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함께 오셔서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가정에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장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장의 통로. 아멘. 어린아이 같이 되지 하면 안 되고 자꾸 성장해야 장성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만 프로는 늘 잘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저는 바둑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엔 목회 때문에 바둑을 잘 보지 않지만은 그 바둑도 아마추어 프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프로는 어떠냐? 1단, 2단, 3단, 어떤 사람은 9단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1단으로 살 건가, 아마추어로 살 건가, 아니면 프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어린아이처럼 아마추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로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주제인데 바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프로가 된 거예요. 세상이 아마추어라면 우리는 이미 프로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축복과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가 그냥 프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단이 된 것처럼 우리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됐을 때 진정한 프로고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함을 살 수 있는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24년간을 슈퍼스타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타이코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타이코피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61년 7월 17일 그가 죽음을 당하고 장례식을 하는 날, 장례식에 참석한 메이저리그 관계자는 단 3명뿐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인간성 때문에 24년 동안 슈퍼로 뛰었지만은 장례식장에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팬들의 열광을 받은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명성을 날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공경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늘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성격. 친구가 없는 겁니다. 걸핏하면 대들고 소리 지르고 공격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는 잘했을지 몰라도 그게 성장하지 못한, 심하게 말하면 바로 성인 아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힘만 셌지 그 생각과 그 인격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이나 신체로는 성이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는 선수로 뛰어났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일을 잠깐 누추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자가 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중국 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안 되고 여러분 때만 써도 안 되고 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주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장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근심과 걱정하시며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인이 되는데도 늘 남의 손을 빌려서 도와달라고, 밥 먹여달라고 한다면, 간식 사다 간다면, 여러분 기죽여달라 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자의 자리에서 성장해야 돼요. 늘 투정하고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 일하고 남을 위해 돕는 그런 믿음의 성장함이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5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 했던 내가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설교했던 걸 쭉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 이런 주제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본문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 나오면 한번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신비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이야기까지 다 알아듣도록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여러분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돼 가고 정말 프로답게 믿음의 반석에 서서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의 마음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 이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이야기, 신비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 이야기를 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어떠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본문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와 향해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장의 통로가 뭔가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알면서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방역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될 텐데 세우지 못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점점 알량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 일로에 원하신 주님 마음이 아니라 자꾸 믿음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어느 환경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고 풍기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잘 봤죠? 그분이 은혜 받은 것은 뭐냐? 말씀을 늘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해라. 말씀을 먹으라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쓰고 필사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다. 또 어느 성도들이 필사 노트를 사서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를 잘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럴만 칭찬한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럼 왜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했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의 성장도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16절 17절 말씀 어떻게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 바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어른스럽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죄를 짓고 나서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날짜만큼 그 생명이 연장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면회를 와서 그 죄수들을 만나고 가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는 집이 무려 3,000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면회 온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보자기를 내려놓더니 그 보자기를 풀면서 꺼내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 감옥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른 죄수들은 그걸 뜯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고 한 장씩 이렇게 찢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모다키 시모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아까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꼭 가지게 되고 항상 성경을 쉬는 시간마다 읽었어요. 어느 날은 쉬는 시간에 대해서 다 잡담을 하고
눕고 자거나 여러 가지 개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굴 밖으로 나왔는데 그 굴 밖으로 나와 성경 읽는 동안 굴이 무너졌어요.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갱도에 무너 죽은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추록합니다. 그런 여러 사람을 헌신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교원 6개를 설립하고 일본 교육의 대상을 받으며 이제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일생 동안 사역했어요. 그런 사역수가 변한 이유가 바로 뭐냐?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축복이 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여러분 도마답게 심오지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성장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되고 복받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들고 다니고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시대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내가 막 감동이면 줄을 치고 그리고 접어놓고 또 읽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 씻어줘요. 답답하고 갈급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능력이 성경을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성장의 통로는 어디서 오냐? 기도할 때 성장의 통로가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면서 뿐만 아니라 믿음 성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실천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워도 내가 기도를 실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듯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항상 예배하는 제가 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요소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그 꼭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서 하나님만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여러분, 다니엘의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 총리로 삼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시간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때를 맞춰 기도하고 밤에 심야 철야 기도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복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보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있을 때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라 그랬죠?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재앙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할 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청년부에서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의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단체방에서 기도합니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어젯밤에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감사하니. 기도는 살아있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기도하면 축복인 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기적 역사 일어났어요. 요단강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새벽은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밤중문에 기도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도 그 생명을 연장할 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밤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밤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충만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마다 오전 10시면 나와서 기도하는 어느 청년이 있어요. 유아실에 올라가서 핸드폰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송을 틀어놓고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어른 같은 믿음으로 성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신장은 어린아이 같은 건 안 돼요.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능력,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왜 못하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문제성에 대해 간절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즐거움으로 되고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여러분의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성장의 통로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순종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태도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 신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전체로 둘로 나누라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그가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성경을 읽을 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표시를 했대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성경은 OX로 계속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을 늘 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태도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결국 순종은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성장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약 신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순종의 말씀이 있지만은, 첫째로 구약 성경의 순종은 뭐냐?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우리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하 5장 1절의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 나만의 군대장관이 나와요. 나만의 순종.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이 당시의 나병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 대열에서 공중에 쫓겨나간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이런 장관이지만은 그 몸 안에는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장을 붙이고 군복을 입히고 가던 옷으로 감추어봤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는 이미 병들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의 몸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 아무리 백방약을 다 써봐도 여러분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기아씨가 말한,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보면 그냥 나병 이거 다 납득다. 여러분 어쨌든 간 그 어린 나이에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의 어떤 지위와 체면과 상식과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여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을 때 그 목욕을 실천했고, 그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지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체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상식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 여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 물러가고 여리고성에 물러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때마다 주어진 일에 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장성한 순종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도 있고 5장도 있고 6장도 있고 8장도 있고,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 한 병자가 나오는데 그 병자는 뭐냐? 안진병이에요. 그러면서 안질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랍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병자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제 본인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진에게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물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깨끗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눈을 뜨는 역사가, 밝은 눈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조건과 환경을 이겨내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조건과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나는 이거니까 안 되고, 나는 이 정도 부족하니까 안 되고,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되고,
나는 뭐 조건이 부족해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건들, 내가 오늘 순종을 두 가지를 찾았는데 이 조건은 뭐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까? 내가 군대 장군인데 어떻게 내 자존심, 내 의식, 내 명예, 내 지위, 내 상식을 여러분 내려놓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눈이 비록 어두워졌지만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은 조건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눈이 열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내 개인의 문제도 많고,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해결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 나의 불신앙이에요. 나의 믿지 않기 때문에, 나만 믿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선입견이 있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 있죠.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앞서면 하나님이 서실 일이 없어요. 이걸 모두가 내렸을 때 명예, 지위, 나의 자존심, 어떤 학식, 어떤 환경, 이걸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도구로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잡고 간다면 10년, 20년 지나도 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늘도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성장해서 프로페셔널 되는 그런 은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기저귀를 차고 갈아달라고 울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는 배고프다고 여러분 한탄하겠습니까? 어느 때가 우리는 춥고 덥다고 우리는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내가 성장하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생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내게 덮어오는 것이지,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이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